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에스겔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 것 같네요. 앞으로 2번 남았을 거예요.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과 두 막대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두 막대는 각각의 이스라엘에 나뉘어진 이름들이 써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표하는 이름뿐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글이 그 막대기에 각각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만한 어떤 이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따를 만한 어떤 목소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그 둘을 너의 손에서 하나로 모아라. 그렇다면 내가 내 손에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의 회복 그 모습에는 거기에는 오직 한 왕만이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두 막대기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한 왕, 하나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온 이스라엘 그것만이 있을 뿐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정말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린 책이 제가 하고 싶던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땅에 아마 우리가 살면서 분열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행동하되 우리에게 계신 한 왕의 방식을 끝까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한 왕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정확하게 이것만큼은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바로 배제의 방식이에요. 타인을 악마화시켜서 나의 정당성을 얻는 방식. 이러한 모든 주장, 모든 말,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끝까지 멀어져야 될 겁니다. 원수된 우리를 주와 화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서로의 화합 또한 너무 바라고 계시니까요. 물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만큼 위험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념에 대해서 우리를 묻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만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 주의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없어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요새 막 심리학이나 막 대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의 요새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신앙으로 신념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나는 너무 안 하지 않았나? 그게 저의 고민이고 제가 끊임없이 앞으로 공부도 해보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갈등과 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열의 순간들에도 우리의 고민도 끝까지 주님의 고민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왕의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갈등과 분열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계신 한 왕, 그 왕의 방식대로 끝까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꿈이 가져다주는 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큰 얘기죠. 그러면 진짜 꿈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다가 이제 꿈도 많이 꾸시죠? 저는 모든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나 뭐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막 너무 많은 꿈을 꾸니까.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하나님이 쓰시거나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악몽 꾸십니까? 근데 자주 꾸시는 악몽 있어요? 반복해서 꾸는 악몽? 되게 비슷한 주제로? 저 있어요. 주로 꾸는 악몽이 있어요. 근데 주제가 있었는데 너무 웃기고 놀라운 게,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명규 목사님도 혹시 악몽을 꾸세요? 호준 전도사님도 악몽을 꾸세요? 놀랍게도 꾸신다는데 저랑 똑같은 걸 꾸세요. 제가 어떤 악몽을 주로 꾸냐면 주로 설교예요. 설교에 대한 악몽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주예요. 설교가 다가와요. 걱정 인형인 저는 항상 어떡하지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다가 막 잠에 들어요. 가끔 악몽을 꾸는 거죠. 자, 이번 주가 설교인데 악몽을 꾼다 그럼 가끔 꿈에서 그런 거예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위에 올라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원고도 없고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나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막 아무 말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은. 놀랍게도 혼전도사님도 그 꿈을 똑같이 꾼대요. 또 비슷한 꿈이 있어요. 어떤 수양회예요. 되게 큰 수양회예요. 막 때로는 씨앗 전체 수양회였을 때도 있었고 막 어디 연합 수양회였을 때도 있어요. 꿈이죠. 나를 불러준 적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막 내 부담감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진짜 큰 수양회인데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간 악몽을 꾼 적도 있고요. 더 최악의 악몽은 뭐냐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설교가 5분이 지났는데 내가 막히는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꿈속에 도착하면 이미 끝났대요. 나도 끝났구나. 그래서 막 이러다가 깨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이 악몽은 죄송한 표현인데 꿈속에서 진짜 똥 쌀 것 같아요. 꽉 그러다가 막 이제 죽을 것까지 막 심장이 옥지 오고 터질 것 같다가 막 안 돼 그러다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저절로 엎드려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냥 아직 현실에는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거나 뭔가를 준비를 해놨거나, 특히 가장 긴박했던 꿈은 설교에 늦었는데 그날 주일 아침 4시에 깼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아직 아니군요. 제가 늦잠을 잔 게 아니군요. 너무 다행이에요.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다행이죠? 꿈이 엉망이고 현실이 다행이니까. 그렇죠.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라니. 거의 구원받은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꿈이 엉망이 아니라 현실이 엉망이라면요, 현실 너머를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너무 괴로운 그 날에는요, 그럴 때는 현실을 뛰어넘을 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힘을 주는 꿈이요. 여러분, 인생에 꼭 그런 꿈이 필요한 나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의 현실을 뛰어넘는 어떠한 꿈이, 어떠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에스겔의 이제 마지막 환상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 부분은 되게 또 길기도 해요.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가 하나의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이제 이 환상 단락을 끝으로 에스겔이 끝나요. 에스겔은, 오늘은 제가 마지막 환상의 개론 같은 거니까 잠깐 살펴보면 에스겔 전체의 환상은 총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같이 기억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막 몸을 씻고 있었던 에스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의 환상이 주어졌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나는 나중에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거야. 제사 드려야지. 그런 꿈을 꿨는데 우리는 망했어요. 나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정한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맨날 내 몸을 씻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과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막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막 입에다 두루마리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황폐한 그 땅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도 임하셨죠. 그런데 막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타락 또한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소명 환상으로부터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되던 해겠죠.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환상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그 내부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온갖 우상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게 너무 가득해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장 충격적인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가 그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이에요. 동쪽의 문을 향해서 통해서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환상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새 마음과 새 영도 줄게 우리 기호영쌤 설교했죠. 그것도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결국에 이 환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이 나요. 그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환상은 언젠지 기록은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명규 목사님 나눠주셨던 에스겔의 37장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마른 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봐도 너무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도저히 못 살아날 것 같은, 아주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하셨던 환상적인 환상이 37장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환상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파괴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 또 새 땅의 분배,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장면은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43장에 여호와 영광이 막 돌아오시고 47장에 막 성전에서 물이 나가시고.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처음 보여줄 때 방식이 조금 되게 장면이 독특해요. 이 환상의 초반부는 40장부터 42장까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시작입니다. 과연 여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에스겔은 되게 특별하게 이 환상이 임한 때를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두 날짜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때였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다. 첫 번째 환상이 언제였다고요?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첫 환상으로부터 두 번째 환상은 1년 뒤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로 본 지 20년이나 지난 어느 날이에요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하나의 날짜를 에스겔은 기록해 놨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적어놨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함락으로부터 14년이 지났다. 우리가 에스겔의 초반부를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한 번에 멸망한 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남아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대요. 웃기지 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함락될 리가 없다. 여기 멸망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어쩌면 차라리 그렇게 둘이 싸우던 때가 훨씬 더 행복한 현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슬픈 역사가 그 사이에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이 네 번째 환상 사이에 아마 첫 환상으로부터 한 8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버렸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돼요.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성전은 없고 예루살렘은 없고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가 사라지기도 했을 거예요. 에스겔이 네 번째 환상을 받게 되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더욱더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는 가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 가요. 그 당시의 신학은 사실 에스겔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신학을 따르는 게 보통 당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1년에 3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이었던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학, 그들의 체계,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들의 현실은 모든 소망이 사라져간 상황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그렇다고 에스겔이라고 이게 좋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도 남아있으면 막 하나님이 이러시다는데 웃기지 마라 와 이러고 있었어도 그래도 있잖아요. 내 고향, 내가 꿈꿨던 그거. 그게 있을 때는 에스겔도 어느 정도 마음에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심판하신다 했지만 재건하신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저게 회복됐을 때 나는 돌아가서 다시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회복된 예배 공동체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다고도 하셨잖아. 내가 비록 심판을 예언은 하지만 회복도 말씀하셨으니 저 사람들 다른 얘기해도 아직은 성이랑 성전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에스겔은 그걸 보면서 조금은 더 꿈꿀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화되고 완전히 함락되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14년의 세월이 흘렀대요. 아주 오래되었다. 에스겔은 어땠을까? 그는 환상을 여러 번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도 환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37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에스겔이 보기에도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황폐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난 분명히 환상을 봤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심판만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저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은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정말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과 소망이 나한테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런 거죠. 너무 슬픈 말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진짜 하나님이랑 뜨거웠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한테 강렬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정말 선명했어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이랑 막 처음에 엄청 뜨거울 때 막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했던 기도가 떠올라요. 하나님 제발 이 뜨거운 하나님과 강력한 이 하나됨을 제가 나중에 추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지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보이셨고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시지만 내 현실이 아주 오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요.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오래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에스겔한테도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심지어 환상을 봤던 사람인데 앞에 두 번, 세 번이나 환상을 봤던 사람인데 두 번째 환상에 심지어 새 마음, 새 영 줄게 막 회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이 1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황폐한 상황에 저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아주 오래된 지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로로 잡힌 지, 포로가 돼서 끌려온 지 25년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환상을 본 지는 20년이나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진 지는 14년이나 됐던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환상이 에스겔한테 임합니다. 여호와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한 성읍 같은 걸 보여주세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높은 산의 한 성읍 같은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이에요. 결론적으로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묵시문학에 자주 등장해요. 계시록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첫 장면입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지만 뒤에서 목사님들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환상의 첫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40장에서 4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3절입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왔다. 삼줄은 뭐냐면요. 되게 길고 큰 거리를 재는 측량 도구예요. 아주 긴 거리를요. 그러니까 주로 건축이나 땅의 경계를 재는 데 사용되었던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측량 장대는 뭐냐면 아마도 약 3m에서 3.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치수로 수치를 재는 보다 세밀한 치수를 재는 측량 자 같은 거였어요. 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주 긴 줄과 그리고 아주 세밀한 무언가를 재는 측량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40장 5절부터 42장 끝까지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반복돼요. 무슨 얘기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보여주실 그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측량하세요. 동쪽의 문으로부터 여기를 측량하셨다, 저기를 측량하셨다, 측량하셨다. 이게 42장까지 그냥 전부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이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총 52번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에서만 36번이 나와요. 근데 거의 다 40장에서 42장에 다 쓰여 있어요.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심하면 뒤에서 2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40장, 42장에 이 측량하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측량했다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의 처음에는. 여기저기를 재셨다. 동쪽 문을 재셨고 바깥들 북쪽 문, 남쪽 문, 안뜰 남쪽 문 이러이러한 성전의 곳곳들을 재셨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 환상의 첫 부분에서 에스겔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이 새로운 완전한 성전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온 구역을 측량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이 완전한 설계 도면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건 성전을 이제 쟀다, 치수를 측량했다 그러면 사실 어디에 제일 많이 써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있잖아요. 출애굽기 어떻게 만들어라. 혹은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놀랍게도 그런 데는 안 써 있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건 몇 규빗이야, 그러니까 뭐 몇 미터야, 뭐 이렇게 돼 있지. 측량하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거의. 훨씬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거기는 그걸 보고 실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 주석 같은 거 찾아보시면 성막을 상상해서 만들 수라도 있잖아요. 에스겔의 40장에서 42장에 측량하신 이 모든 걸 다 합해도요,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평면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가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 그리면 되게 네모 반듯한 평면도만 이렇게 나와요. 거의 모든 학자가 동일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마지막 환상의 측량의 글을 가지고 무언가 실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도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이 땅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축해야 될 실제 이 땅에서의 성전의 설계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완전한 성전, 새 성전의 완벽한 도면과 설계도를 보여줬다고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전히 회복된 완전한 성전에 너희를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40장에서 42절에서 그렇게 하나 많이 반복됐던 측량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일 거예요. 이 측량하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측량하는 행위는 첫 번째로 고대 근동에서는 무언가를 잰다, 줄을 대서 잰다, 이런 행위는 대표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이 땅의 경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 건물은 누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권을 천명하는 뜻을 지닌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땅 가지고 누구랑 싸울 때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제 땅이에요. 여기 어떻게 뭐 철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것처럼 이 땅부터 이 땅까지를 재는 행위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내 겁니다. 이곳의 주인은 완전히 나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온갖 곳곳을 하나님이 다 측량하시는 행위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속해 있는 완전한 영역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재고 경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줄이나 막대로 재는 행위는 분명한 경계의 설정을 의미한대요. 경계의 설정이 물리적인 소유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기준 또한 어떤 자격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격과 기준에 대한 경계로도요. 그러니까 이곳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된 곳이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42장까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모든 신학자가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4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4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전의 여기저기를 전부 다 측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정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 5절에도 이 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처음과 그 42장 20절의 맨 마지막에도 그 사방의 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완벽하게 경계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측량하시는 행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 예전에 두 번째 환상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었잖아요. 실제 그 성전에 대한 비유, 그 환상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셔야 되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너무 더러운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악, 더러움, 속된 것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성전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완전히 성결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모든 측량하시는 이걸 보여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성결과 완전한 보호하심을 나타낸다고 봐요. 즉 완전한 성결함과 완전한 보호함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의 첫 파트 이 세 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전한 거룩함과 질서를 뜻해요. 그러한 회복을 뜻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완전하게 새로 세워져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회복될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더 이상 그곳에는 어떠한 악하고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시니까. 다시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새로 주신 이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향한 완전한 회복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를 향한 완전한 도면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먼저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실패하고 황폐하여졌지만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성전을 너희에게 꿈꾸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완전히 보호하고 성결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오늘 4절을 말씀하신 거죠. 인자야 에스게라, 내가 너한테 보이는 그것을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내가 이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려왔어. 너는 이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말해줘. 이것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됐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저는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한 설계도가 가진 힘을 가진 힘을 아세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완전한 계획이 갖고 있는 힘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되게 좀 특이하게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학부를 미대를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구 디자인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잭슨 폴록처럼 어디 실 매달아서 막 자 우연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못해요. 막 붓을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서 뭘 못 만들어요. 전 정확하게 3D로 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한 치수가 확보된 완전한 설계도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매 학기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교수님이랑 그거 씨름하는 거예요. 컨셉, 그 다음에 치수. 그러면 끝날 때쯤 그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뭐 한두 달 있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학년 때 졸업작품 1년 내내 교수님이랑 그 씨름을 해요. 그런데 완전한 설계도가 딱 완성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제 말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될 일만 남았으니까 완전한 설계도가 세워지는 그 순간은 이미 완성될 것이 확정된 것과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다 사라져요.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밤을 새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작품 하나를 완성하려고 해도 와 드디어 됐다! 설계도를 딱 가지게 되면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게 황폐하고 무너진 삶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설계도가 보여지고 주어지면 그게 힘이 안 됐을까요? 저는 진짜 이게 엄청난 힘과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황폐한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보게 됐던 어떤 날, 그리고 그것이면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날, 여러분 없으세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저도 있죠. 제가 하나님을 처음 생명으로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요. 고등학생 때, 10대 때 이미 다 망칠 대로 망쳐버린 내 삶이어서 잘못 살았다. 적당히 아니라 완전히 잘못 살았다. 이제 내 인생은 갱생될 수가 없어. 이제 포기해야지. 나의 삶을 스스로 끝내려던 그 순간,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우성아, 내가 바로 너 하나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했고 인간으로 와서도 널 위해서 내 목숨을 다 줬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 이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이 보여줬을 때요,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학도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다 망쳐놓은 현실인데 아무것도 현실이 바뀐 게 없는데 저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또한 생각나는 날, 제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그때 목사가 아니었죠, 전도사 신학생 막 이럴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정말 많이 오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쓸모는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의 길을 가도 돼요? 저 같은 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으로? 난 진짜 너무 엉망인데, 능력도 없고 너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어떡하죠? 너무 두려워요. 그러던 그냥 어느 날, 내가 다 마음이 무너져 있던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다른 누구처럼 만들지도 않을 거야. 나는 새하얀 도화지 위에 너라는 이름으로, 너답게 너라는 작품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서 제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갑자기 설교를 잘했을까요? 갑자기 사역을 잘했을까요? 관계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똑같았지만 언제고 날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이 내게 보여지는 그 순간이면, 황폐한 내 삶에 보여지는 그 순간이면, 그것은 황폐한 오늘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완전히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오늘을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도 그러셨고, 우리 사람의 각 삶, 모든 황폐한 상황, 모든 황폐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보여주죠. 그리고 계속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세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함께 나눠봅시다. 몇 날 며칠이라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회복의 그 이상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과연 그것은 우리로 그 황폐한 시절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영원한 소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황폐한 가운데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어떻게 적용할까? 좋아, 이렇게 하자. 막 연구하고 막 찾아봐서, 아, 좋아, 이러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대로 우리의 삶을 측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하게 해봅시다. 이런 걸 결단합시다. 와, 다 준비했어요. 어젯밤에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 40장에서 42장까지는 에스겔이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4절에 4번이나 나오는데요. 제가 힘주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다 측량하셨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때 에스겔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단 한 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측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본 것밖에 없어요. 봐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그 계획이 보여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회복의 시작은 어디인가? 아주 오래 황폐한 그 땅, 그 때에, 그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보여질 때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보여질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황폐한 곳은 어디예요? 아주 오래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이 계세요? 우리의 황폐해진 관계들이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언어요, 습관이요, 대화요, 삶이요, 상황이요, 다 무너진 마음이요. 우리가 거기에서 왜 회복되지 못할까요? 너무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그 황폐한 곳을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계획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 황폐한 실을 황폐함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낙심돼서 일어날 수가 없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저 사람이랑 나랑은, 내 삶의 이 영역은, 이 관계는, 이 상황은 안 될 거야. 안 돼. 완전히 끝났어. 이게 회복 불가능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측량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시작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황폐함이 있으시다는 것을, 황폐한 삶의 현장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압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삶을 들을 때 제 가슴도 이렇게 꽉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황폐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많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황폐함이 또 많겠죠. 저도 제가 아는 만큼은 정말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황폐하고 무너진 삶 속에서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의 그 황폐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측량하심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황폐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회복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죠. 이게 보여져야 우리에게 회복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합시다. 한 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의 황폐함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회복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에스겔에게 어느 날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너무 부족한 기도였어요. 더 바라기는 믿음 없이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두에게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기대하고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주 오래 황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주 오래된 상식, 아주 오래된 깊은 낙심과 깊은 좌절, 넘어진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없을 거라 생각되는 그 수많은 절망,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고 당신의 영원히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오. 특별히 누군가에게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날은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 아무것도 아닌 것만 없는 주님, 저를 영원히 살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박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가 우리에게 보여야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오래된 진동 가운데 그 진동을 깨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주 오래된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었습니다. 오늘 그날 우리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실 분들 간구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이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할 삶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의 영역들은 없습니다. 이 나라도 좋습니다. 오 주님이 황폐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충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정직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성실과 모든 선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황폐한 땅을 특별히 주님 저희 주위에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또 사랑해 주님. 에스겔이 아주 오래되었던 그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를 완전히 살리셨던 그날처럼 우리 아주 오래되고 아주 황폐해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주의 완전한 계획하신 안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야 우리는 현실과 상관없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그 글을 구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힘과 생명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